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부처님 말씀으로 찾는 삶의 길, 함께 걷는 길. 안녕하세요, 해운대 승부 예측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팍팍한 현실과 씨름하며 하루를 버티고 계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반복되는 일상. 끝없는 경쟁,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때로 지쳐갑니다. 주식은 떨어지고 승부는 예측과 다르게 흘러가고 계획은 어긋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기여 500년 전 한 사람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고통을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유를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우리는 함께 배우고 느끼고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승부를 예측하듯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떤 미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지침서입니다. 자, 이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성제, 고통을 직시하는 용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가장 먼저 설한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 시샹디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불교 신자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배우는 가르침이며 동시에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깊은 통찰을 주는 지혜입니다. 사성제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합니다. 첫째, 고쿠, 삶은 고통이다. 둘째, 집지,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셋째, 멸미에,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 넷째, 도다오,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진리인 삶은 고통이다를 듣고 불교를 비관적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직한 인정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병을 정확히 진단하듯 부처님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왜 아침마다 일어나 투자 차트를 들여다보고 경기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내일의 승부를 예측하려 애쓸까요? 그것은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무언가를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갈증 자체가 바로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이 고통을 크게 8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태어남의 고통, 늙음의 고통, 병들음의 고통, 죽음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운 사람을 만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집착하는 것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것, 오취용고 우추잉쿠가 가장 근본적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5가지 요소, 색, 수, 상, 행, 식에 집착하고 그것을 영원한 나라고 착각하는 데서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삶은 고통이다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3번째와 4번째 진리에서 부처님은 명확히 선언하십니다. 고통은 끝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승부에서 지더라도, 투자에서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활정도, 균형 잡힌 삶의 실천. 그렇다면 고통을 끝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그것을 팔정도, 파창다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8가지 올바른 길을 의미하며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팔정도는 정견청견, 정사유, 정시웨이, 정어청유, 정업청예, 정명청밍, 정정진, 정념청년, 정정청딩으로 구성됩니다. 이것들은 각각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 올바른 노력, 올바른 알아차림, 올바른 집중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정견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 특히 인과의 법칙과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 차트를 볼 때, 경기 결과를 분석할 때 단순히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압니다.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생각, 자비와 지혜로운 생각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승부에서 졌을 때 분노하거나 자책하는 대신 이것도 배움의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어, 정업, 정명은 우리의 실제 행동과 관련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해로운 행동을 하지 않으며 정직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거나 해로운 일로 생계를 잇는 것을 경계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빠른 성공, 쉬운 돈벌이의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멀리 보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정정지는 올바른 노력입니다. 게으르지도 과하지도 않게 중도의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악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고 이미 생긴 악한 것은 없애며 선한 것이 생기게 하고 이미 생긴 선한 것은 더욱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정념은 현대에서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차트를 볼 때 불안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욕심이 생기는 것을 알아차리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정은 깊은 집중입니다. 산란한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한 가지에 깊이 몰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상 수행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활동에 적용됩니다. 무엇을 하든 온전히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최고의 결과를 얻습니다. 무상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 중 또 하나의 핵심은 무상, 우장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삼법인 산파인 중 하나로 불교를 불교답게 만드는 근본 교리입니다. 재행 무상 주식 우창. 모든 것은 덧없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식이 떨어졌다면 그것도 변할 것입니다. 오늘 승부에서 졌다면 내일은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이것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 큰 돈을 벌었다면 그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도 변할 것입니다. 오늘 승리했다면 교만하지 마세요. 다음 승부는 또 다릅니다. 지금 행복하고 좋다면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되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무상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에 너무 낙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결과에 덜 집착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소멸하는 법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되 그것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열심히 지혜를 닦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도 변하고 무지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할 수 있고 분노하는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되기. 부처님의 가르침 중 현대인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업의 칼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운명이나 숙명처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업은 자신의 것이다. 사람은 업을 상속받는다. 업은 모태가 되고 업은 친족이 되며 업은 의지처가 된다. 선하든 악하든 사람이 지은 업을 그는 상속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두려운 진리이면서 동시에 희망적인 진리입니다. 두렵다는 것은 내가 오늘 잘못하면 그 결과를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올바르게 행하면 그 좋은 결과도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구원해주지 않지만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승부 예측을 하는 우리에게 이것은 특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운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준비,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이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할 때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야말로 자기의 주인이다. 자기야말로 자기의 귀처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것은 자기 책임의 가르침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자비, 함께 가는 길.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만을 추구했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가르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비 치베이를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과 연민입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수행의 핵심입니다. 나만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이것은 약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려움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떳떳합니다.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 않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입니다. 해운대 승부예측 커뮤니티의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동료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신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나누고 실수에서 배운 교훈을 공유할 때 우리 모두가 강해집니다. 부처님은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중도, 균형의 예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하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루에 쌀 한 톨로 연명하며 몸을 혹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후 부처님은 우유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후 중도종다오의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지나친 욕망도 지나친 금욕도 아닌 균형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검은고에 비유하셨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절한 긴장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든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열심히만 하면 번아웃이 옵니다. 너무 게으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적절한 노력, 적절한 휴식, 적절한 긴장과 이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투자나 승부 예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감하면 위험하고 너무 조심스러우면 기회를 놓칩니다. 너무 많이 투자하면 파산하고 너무 적게 투자하면 의미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합니다. 중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일과 휴식, 저축과 소비, 신중함과 과감함, 계획과 즉흥, 이성과 감성 사이의 균형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출발.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격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다면 그것도 지나갈 것이고 지금 좋다면 그것도 변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해운대 승부 예측의 구독자 여러분,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승부를 예측하고 투자를 결정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닦는 수행입니다. 숫자와 차트 너머에서 우리는 인내를, 지혜를, 자기 통제를 배웁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도 6년간의 고행 끝에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배움입니다.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지금을 살아가세요. 팍팍한 삶이지만 우리는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우리는 지혜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고통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고 올바른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줄이고 자비와 지혜와 평정심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부처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깨어있으라, 알아차리라, 지혜롭게 선택하라, 그리고 꾸준히 정진하라. 자, 이제 우리 함께 힘찬 도약을 준비합시다. 오늘 배운 것을 내일 실천하고 작은 성공을 쌓아 큰 성취를 이루어 갑시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합시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합시다. 해운대의 푸른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듯 집착 없이, 하지만 해변의 모래성을 쌓는 아이처럼 열정적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부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행복하기를. 함께 갑시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